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대하게 되어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38장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연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40번째로 기적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 항상 위기는 기도할 때라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도록 위기는 기도하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최고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 모든 우리의 염려를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의 두 번째 침략에 대하여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또 다른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그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모두가 다 잠들도록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38장은 오늘 6절에 보니까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한 걸 보아서 이 아수르의 침략 전에 일어났던 질병의 사건 같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상황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이 왕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왕이어도 내 인생은 생명은 내게 속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나사로도 거지 나사로도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어서 그들이 아무리 내가 내 창고를 짓고 아니면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를 하든지 오늘 왕의 자리든지 내가 죽게 되어서 내 집에 유언하라. 살고 죽지 못하리라. 이 유언하라. 그 말은 집을 정리하라. 인생을 결산하라. 그 말과 같은 것이에요.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팠는데 히스기야가 아파서 이사야가 병문안을 가서 신방을 갔는데 하나님이 나을 것이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과 또 위로와 또 그들에게 소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그의 죽을 병에 모든 것이 다 멈춰지게 됩니다. 죽는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우리의 삶의 어떤 기력도 계획도 모두가 다 뒤로 물러서게 되는 것이에요.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죽게 될 것이고 집안을 정리하라 라고 하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바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그래요. 우리에게 위기는 기도할 때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수르의 대군이 들어왔을 때도 기도해야 될 때고 내 개인적으로 질병이 나를 감싸고 둘러칠 때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국가적인 위기든지 개인적인 위기든지 기도는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3절에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는 심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북쪽의 이스라엘은 망해갔고 그리고 결국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였고 이제 그 남쪽에도 바로 이 유다에도 아수르의 군대가 침략하였고 또 많은 금과 은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되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왕이 되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의 아버지 아모스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는지 그러나 그 우상 숭배의 모든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고 그걸 다 고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당들을 그 이제까지 자기의 조상들 왕들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데 히스기야는 그런 산당들도 깨뜨리면서 믿음의 선한 개혁을 했던 왕이에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의 보시기에 다윗 앞에서 다윗의 모든 행위들을 행했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그 단어를 칭찬을 듣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을 떠난 여로보암의 죄로 갔고 또 극소수의 사람들이 다윗의 선한 길로 갔어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여신이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사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시대에 모세 때로부터 내려오는 거의 700년이 지나면서까지 우상 숭배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죽을 때 놋뱀을 만들었던 그것을 지금까지 우상 숭배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것들을 다 깨뜨리고 또 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하나님 앞에 그가 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했는가. 다른 것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개혁을 위하여서 열심을 냈던 왕입니다. 히스기야의 다른 일들도 또 국책적인 사업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고 또 그것이 목적인 것을 말해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신앙의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우상 숭배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여러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왕은 여러 신료들이 있습니다. 왕은 권세가 있습니다.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세상사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합되어서 의지하여서 믿고 산다는 것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일입니다. 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난 하나님과 연합되었는가?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을 히스기야가 이 지금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왕의 직분으로서 그가 할 주님을 위해 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게 되었고 나라는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신앙생활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세상 보기에 그냥 평안한 것만 아닙니다. 위기가 있고 내우외환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간구와 애통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틀린 바 되었고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히스기야가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직접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통로가 주로 선지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경멸을 향하여서 아무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통곡 소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다 살펴보신다는 것이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가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정하고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회를 얻기를 원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격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주님께서 보았고 너의 수 안에 15년을 더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펴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우리 공고함에서 하나님이 그의 쏟아낸 눈물들을 보셨고 간절함을 통하여서 15년을 주시는 것,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모두가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치료와 생명을 15년씩 연장해 주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히스기야에게만 해당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지금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진실함과 열심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았고 위기에서의 그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간절한 그의 그 마음, 그래서 우리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행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감사한 것이죠. 전심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될 시간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서 내세울 것도 없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찾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갑자기 그렇게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어느 날 변화해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산다고 해도 그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만 본다면 히스기야가 통곡하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기도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좀 더 긴 하나님 앞에 그의 간절한 기도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38장 이사야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히스기야의 병상에서 기도했던 병상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간구하면서 기도하였던 기도의 내용들이 낱낱이 눈물의 기도 노트가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9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병들었을 때 그의 그 고통의
마음, 그가 짓눌렸던 죽음의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이 죽음을 선고받아서 언제 죽을지 그것이 자기에게 장담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침에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잠도 이루지 못하고 그럼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힘이 다 기력이 다 빠진다는 것이죠.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죽음은 사람이 살릴 수가 없고 사람이 피하여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오직 이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치료자고 주님만이 의사이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6절에 보니까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유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죠.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며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이런 고통의 기도를 통하여서 평안을 주시려고 그가 살면 이제 내가 다시 고침받고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19절에 보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죽은 자는 주님을 무덤에서 찬양할 수가 없고 죽은 자는 그 은혜를 세상에 증가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산 자가 오늘 내가 하는 것 같이 주께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그 자녀에게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내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나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증거하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고 또 그의 마음의 속을 살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의 약속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징조도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8절에 보니까 보라 아하스의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10도를 물러가니라. 해가 그림자가 생겨서 시간이 되면 점점 길어지면서 또 지나가게 되는데 그 그림자를 뒤로 돌리는 것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까지 성경에서 거꾸로 돌리는 것은 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가 넘어가지 않고 멈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록된 것이 있지만 해가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의 일이죠. 오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줘요? 결코 자연현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태양이 10도가 그림자가 뒤로 시간이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시간에 주이시고 생명에 주이시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는 분이죠. 38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국가적인 위기 또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한 순간에 자연의 법칙을 순간 기적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야 되지만 위기를 만나기 전에도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을 향한 삶에 열심을 다해야 될 것이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냥 위기의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주님을 향하여서 주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전히 주님을 불러서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라고 주님이 연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환난을 만나거든 나에게 도움을 청하라 한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서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들을 우리에게 인생을 다시 보게 만드는 거죠. 참 인생을 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제2의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존귀케 되는 히스기야가 말한 것처럼 일평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을 탈고 노래하리라 한 것처럼 우리는 이와 같이 주신 것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가정에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모든 일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우리의 마음과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도록 그 말씀을 내 사람으로 또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